2014년을 돌아볼 때 우리나라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암울해하고 또 힘들어했던 그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암흑기를 걷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감마저도 느껴지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이 이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될 일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었다면 아마도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봉사단이 어려운 상황 속에 먼저 나서서 봉사를 하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모습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돌아보면서 정말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분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빛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러한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2015년 한 해에는 정말 내 자신의 삶이 작은 영역이라 하더라도 빛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며 그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어떻게 소망을 다시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인 암울함을 살펴봅니다. 본문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기의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014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로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부여잡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서 돌이켜볼 때 저 자신은 많은 부분에서 미흡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한번 내 2014년의 믿음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 합당한 삶으로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의 삶을 보면 보편적으로는 암울한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울한 시대가 사사기 시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은 혼란했습니다. 누구 하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그나마 그 당시 사람들보다 행복한 것은 우리는 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는 성경 따로 있고 혹시 집에서 보는 성경이 따로 있으십니까? 왔다 갔다 갖고 다니기 귀찮아 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실망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성경을 내가 창세기라도 아니면 출애굽기라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쓰겠다 이렇게 하고 노트를 다 가져가실 줄 알았는데 참 암울했습니다. 지금 시대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7권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단면인데요. 저는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자주 묵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영적으로 뭔가를 하라고 얘기하면 꼭 그렇게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을 다 하나씩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서 여러분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혼란스럽죠. 어떻게 해야 돼? 성경 두루마리에 뭐라고 써져 있어? 아 몰라. 우리가 두루마리를 뭐 알아? 제사장들이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니까 영적으로 암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는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시대적으로 아픔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도 아픔을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노예적으로 봐도 교회마다 혼란기를 겪었던 교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올 한 해를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룻기도 보면은요, 이 시대 배경이 언제냐면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룻기서 초반부에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혼란하고 암울한 시대적인 그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겪었던 모습이 그 시대의 암울함을 그대로 대변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어둡고 혼탁했던 시대, 왕이 없고 혼란하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이방 모압 땅으로 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민을 간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여인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을 물론 장가를 보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이방 여인들이니까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괜찮다. 그랬는데 롯은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시대 정말 암울한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 좀 더 나은 지역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도 또 실패하고, 여러분 배우자를 잃는 상처가 제일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런데다 자식까지 잃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까지. 그러한 아픔, 그러한 상처투성이었던 이 나오미가 그 이방 지역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리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이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며느리 한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롯은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혼란과 아픔 속에 있는 이 나오미를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그 시대를 밝히는 한 줄기로 더 나아가서 인류의 어둠을 밝히는 영원한 빛을 비추는 통로로 사용하심을 우리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인해서 다윗의 혈통, 주님이 탄생하는 혈통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이 나오미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의 아픔을 치유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을 영원히 구원해 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는 계보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등장하는 세 명의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작은 빛이었지만 그 시대 어둠을 밝히는 인물로 이들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이 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 것이 축복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연결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보여준 룻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혼란한 시대 상황 가운데 사사기의 배경이 되었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아픔을 짊어졌던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한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암울한 시대를 극복하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최선을 다할 때 그러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그녀의 복된 삶을 향하여 계획하고 지혜를 발휘하면서 힘을 다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 죽지만 너는 젊은데 내 앞날을 위한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족을 살핍니다. 남편의 친족을 살피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 남편의 친족을 찾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 율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의 질문 가운데 7 형제가 있었는데 큰 맏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법상 둘째 아들이 그 형의 아내를 맞이해서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도 못하고 죽고 셋째, 넷째 끝까지 다 했는데 다 죽었습니다. 했던 예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결혼의 법이 이제 그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다시 말하면 율법에 따라서 계대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남편의 혈족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보아스가 관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물을 자로 보아스에게 이제 나오미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먼저 요청할 수 있는데 자기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 몸이 불편한 상태고 고령인데다가 아이를 수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신이 그 기업 물을 요구를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며느리 롯에게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양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은 어머니 나오미의 그러한 계획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하는 오늘 읽은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롯의 고백을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도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하는 바가 참 크지요. 네. 우리는 보통 시어머니와 고부 간의 갈등이 그냥 늘 재밌는 이야기거리로 등장하고 갈등이 없으면 이상한 그러한 나라로 보여질 정도로 그러한 이야기가 방송에도 많이 타고 항상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나오미와 롯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오히려 롯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라는 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따르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자신의 발끝에 누워있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당시 문을 거는 시건장치가 훌륭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롯이 나오미 어머니의 이야기대로 가서 몰래 숨어 들어가서 보아스의 침상 끝에 있다가 그와 함께 잠을 자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기업을 물을 조건을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한 자기를 받아달라고 이제 3장 5절 이하를 쭉 읽어나가면 그러한 요구사항이 나오는데, 그런데 얘기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복을 빌어줍니다. 이 여인의, 젊은 여인의 유혹을 덥석 받아들여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요청에 의해서 계대 율법에 의해서 나를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자기를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의 이야기를 빌려서 해줍니다. 보아스가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가 맞아요. 율법에 있는 대로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결코 서두르고 개인의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이 여인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나지 않도록 아침에 조용히 먼저 사라지게 하고 빈손으로 가지 않고 곡식을 주어가지고 일단 시어머니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순서에 자기보다 먼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절차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롯을 돌려보내는 그러한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그 당시가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은 본문이죠.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혼란한 시대, 암울한 시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내 맘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계대 언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롯을 그냥 데리고 살아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을 잘 설득하고 막 야단치고 저리 가라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곡식을 주어주면서 좀 기다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당신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이미 소문이 나서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 절차를 밟도록 기다려달라. 그러면서 서로를 신뢰하고 이 여인을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엿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롯을 신뢰하고 자기가 알아서 그것을 꼭 진행하겠다라는,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자기가 반드시 당신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설득하여 돌려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아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 암울한 시대,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보여준 이 모습, 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젠틀한, 신사다운, 정말 법대로 살아가는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시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적어도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과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더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5년을 생각하면서 정말 올 한 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2015년 한 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 쓰기가 조금 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읽고 묵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냥 읽는 건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두 번 자꾸 보면서 안 틀리고 써야 되니까. 틀리면 또 고쳐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고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 쓰기가 꼭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쓰는 훈련이 안 되면 내가 조금이라도 읽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철저하게 우선할 때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격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으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아스가 계대율법도 철저히 이해하고 있었고 여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절차를 밟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도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초등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글을 쓰는 게 서투를 아이들, 이제 글씨를 배워야 되는 아이들은 이미 이게 글씨 쓰기 연습책처럼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따라서 쓰는 정도로 아이들도 성경을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든 2015년 한 해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의 행동과 판단을 내리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자신의 발 밑으로 들어온 여인 룻을 배려하고 그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계대 율법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나오미의 가정에 이제 그 우선할 사람을 성에서 장로들을 불러놓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갈 때 부릅니다. 우리의 친족 중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 알지? 그 남편, 우리의 형제가 죽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지금 어려운데 그 가정을 돌아보는 일은 그의 재산을 다 사는 일이다. 너 사겠냐? 그랬더니 내가 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면 그 나오미도 책임져야 되고 나오미의 며느리인 롯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일까지 다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못하겠다. 그 일까지는 난 못해. 그러니까 나 안 할 테니까 네가 책임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상황 가운데서 율법에 얘기한 우선순위 정확히 지키면서 이 보아스는 그 절차를 잘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관행이 뭐냐면 나 책임 안 져. 그러면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을 딱 벗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책임이 내게서 떠났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갖고 있던 계대율법을 지켜야 될 이 나오미 남편의 친척들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노하면서 그 다음 순서가 보아스가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럼 이 다 샀다. 그리고 내가 롯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는 시어머니가 되니까 자기가 공경해야 될 대상이 되고 며느리인 롯은 자기 아내를 얻음으로 인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책임을 지는 그의 소유를 다 돈 주고 사서 그들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를 이불로 덮고 책임져 달라는 이 롯에게 내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아스가 쓰는 걸로 봤을 때 보아스는 나이가 좀 많은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 이기적인 마음, 누가 그렇게 해서 했다 그래도 뭐라 그럴 게 없는데 나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내가 먼저 하면 또 나에게 해라고 책임져 달라고 했으니까 나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절차를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아스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사람들이 알아주고 자기에게 그 요청을 해와도 이게 정말 내가 할 일인지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그 상황의 절차를 따라서 자기가 합리적으로 누구에게도 불평과 원한 없이 자기를 감당하는 이 믿음의 모습.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을 볼 때 작은 상황, 소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율법이 말씀하는 것을 지키는 그의 세심한 배려를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암울한 시대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틀을 가지고 뭐 이럴 때는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본래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 시대에 갖다 적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행위적인 모습을 그들은 더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마치 저기 할 때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형제가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해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벼이삭을 자르고 해도 배고프고 안식일에 다윗도 배고플 때 먹지 않았냐? 라고 얘기해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주님이 던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작은 것을 지켜나갈 때 형식적인 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뭐 내잘라고 드러내는 데 쓰는 행동들은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뭘 사먹고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도 안의 교제를 위해서 행하는 부분은 이것은 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해석이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성경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바리새인처럼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래의 성경이 예수님이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물질에 더 많이 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명한 기준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우선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최우선은 주님이십니까? 정말 그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아니면 세상을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중요한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세심한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율법을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범하지 않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본래 의미를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계대율법을 통해 합리적인 대물림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계보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됐는데 거기에는 그러한 그의 철저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 그것은 그 율법의 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그리고 주님이 완성해 주셨던 그 사역의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준행하면 어렵고 힘든 암울한 시대에 젖어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돌보아 줄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2015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동에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훼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해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롯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순서가 있으니까 가 있으라고 하면서 곡식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네가 행동은 다 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이제 이 장로들을 초청해서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대로 그 기업 무릇 사람에게 그러한 단계 계단 절차를 밟아서 이제 그것을 다 하고 합법적으로 자기가 나오미와 롯을 책임질 수 있는 권리를 분명하게 한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이 롯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게 이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3장 18절에 보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롯에게 이제 그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하겠구나. 너는 기다리고 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하고 마음이 급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지금이 움직여야 할 때인지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인지를 잘 가늠해야 합니다. 때로는 모두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러한 책임을 갖고 나 홀로라도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면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확신, 근거가 정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2015년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막아달라고 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욕심대로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내 욕심이면 자연스럽게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금 한번 하기로 한 일은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과정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는 제가 불도저처럼 보이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탱크처럼 보이는지. 그러나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과 내 혈기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지금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분명히 할 줄 알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보아스, 나오미, 롯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 습관으로 몸에 배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2014년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지 못했음을 돌이켜보게 되고 2015년 한 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만 행할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그러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책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하기로 한 일은 책임지고 끝까지 신뢰를 가지고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롯에게 이야기하고 그걸 신뢰하고 롯은 기다렸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자. 그랬을 때 보아스는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을 벌려놓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을 위해 때를 쓰거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책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비춰지고 보여지는 삶이 될 때 암울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절망 가운데서 돌아온 나오미와 롯에게 보아스는 그런 의미에서 희망을 주고 빛을 주고 사랑을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벌어진 놀라운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 인류의 구원 역사에 귀한 통로가 되는 그러한 쓰임의 자리로까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그 열매가 아름답고 그 모습이 남에게 빛으로 비춰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행동해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구분하면서 2015년 한 해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서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 우리가 내년도 별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그러한데 우리 교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면 암울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남을 배려하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법을 잘 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2015년 우리들의 삶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암울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많이 암울해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많이 증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당하기를 주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와 롯의 아픔을 보아스는 이해했고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감당하며 위로했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나오미와 롯에게 암울한 그들의 삶에 빛이 되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15년에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주변과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전하여져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